오늘 말씀의 제목은 잔당들이 벌이는 싸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큰 불이 났었죠. 아직도 피해를 복구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픔에 휩싸여 있습니다. 한창 큰 불이 삶의 터전을 삼킬 때에는 불이 활활 타올라서 정말로 어디로 튀어오를지 모를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모두가 뉴스를 숨죽이며 보고 또 주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뉴스에는 산불 상황판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 불길은 어디로 향하는지, 또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 다음 피해 지역은 어디로 예상되는지 이 상황판이 모두를 알려줍니다. 국민 모두가 상황판을 지켜보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투를 펼치며 살아갑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천상의 영적 전투를 온전한 승리로 이끄셨다 할지라도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날마다 시험하고 그리고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투에 우리는 상황판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성을 지키고 믿음을 굳게 잡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승리의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영적인 판세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전세가 어떤지 알아야 하고요. 적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적이 우리를 어떻게 공략하는지, 또 우리를 돕는 지원군은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아는 데서 힘이 나오고 아는 데서 믿음이 시작되고 그 가운데 승리가 있을 줄 압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영적 전투의 상황판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판을 보며 용기를 얻고 우리가 당하는 공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허락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싸우고 있는 지금의 영적 전투의 그 속속들이 내용을 파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사실입니다.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첫째로, 하늘의 전투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나 잔당들이 벌이는 국지전이 이 땅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은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미가엘은 하나님의 천사장이죠. 그리고 미가엘의 사자들도 이 싸움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장과 천사장의 사자들이 사탄과 사탄의 사자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본래 이 싸움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시작된 전쟁이고 이미 승리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 싸움을 미가엘이라는 천사를 통해 집행하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직접 이 싸움에 나설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종의 종이 나서가지고 이 싸움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 싸움이 어떻습니까? 사탄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미가엘 천사장도 대적할 수 없고 그 천사장의 사자들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8절에 보면 사탄의 무리는 하나님의 사자들과 싸워도 이기지 못하는 존재들로 나옵니다. 결국 내쫓겨져요. 하늘에서 결국 내쫓겨져요. 그리고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나라의 전쟁의 결과로 사탄은 큰 패배를 하고 결국 땅으로 내쫓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게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은 이미
패잔병들입니다. 그 어떤 역전의 가능성도 이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이들은 이 땅에서 방해꾼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도전이 두렵습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결정난 이 사항을 그 누구도 뒤집지 못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지독하게 역사한들, 아무리 이 땅에서 고약하게 역사한들 이미 하늘에서 결정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의 하늘아버지의 권능을 믿고 하늘아버지께만 숙이면 됩니다. 패장병들이 국지전을 벌일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이미 패배해서 그 어떤 승리의 희망이 없는 존재에게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성도들입니다. 흔들릴 이유도 없고 떨 필요도 없고 방해는 방해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혹시나 여러분은 오히려 사탄이 공격하고 방해할 때에 하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기쁘게 웃으셔도 좋습니다. 아, 그래도 나를 공격할 만한 존재로 파악하고 대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솔직히 죽어있는 성도는, 죽어있는 영혼은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도전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어둠의 세력이 휩싸아 도전할 때에 이봐, 나를 도전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서운할 뻔했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 담대함을 가지고 하늘아버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영산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실은 사탄의 정체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알 때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 하여 우리는 이 사탄의 공격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통해 사탄의 전략을 예습하면 됩니다. 우리 한번 본문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여기서 이제 사탄의 그 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우리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쉬지 않고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참소하다라는 말은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예요. 상대를 고발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때 참소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탄은 바로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 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고 흔들려고 법정에서 싸우던 자입니다. 욥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욥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것은 진짜도 아니고 이것은 사실 무근이고 다만 진짜처럼 보이는 아주 교묘한 속임수 전략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 참소하는 것이죠. 사탄의 참소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종종 이렇게 들려옵니다. 너가 그런 죄인이면서 무슨 성도야? 너가 너의 죄성도 이기지 못하면서 무슨 천국의 백성이야? 여기서 흔들리기 쉽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통 하는 반응은 그래, 내가 성도라면 죄짓지 말고 살아야지. 이게 정말로 맞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참 교묘한 함정입니다. 여기서 사탄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의 자기의,
내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나의 착각을 유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반대는요, 자기 의로움이에요. 자기가 교만하고 의롭고 자기가 모든 것이 괜찮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절대 믿지 못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도하기를 성도라면 스스로 의로울 줄 알아야지, 이런 방식으로 유도하는 겁니다. 당신이 좀 더 잘하면 괜찮을 거야. 당신이 스스로 이겨야지.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정죄예요. 그리고 이 정죄를 통해서 나를 죄책감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는 마음을 사탄이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서 흔들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그러고도 성도야? 너가 있는 그 유혹도 하나 스스로 컨트롤 못하면서 너는 성도 자격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성도들은 오히려 맞불을 지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뒤집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의지에, 주님의 은혜에 더욱더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컨트롤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니까 나를 인정합니다. 다만 예수님을 붙잡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고백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섭리하시면서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백하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씩 빚어 가시는 거예요.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하나씩 빚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을 빚어 가시고 우리의 영성을 빚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빚어 가시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자, 읽기 전에 이 생각을 딱 하십시오.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승리한 사람의 스토리를 알아야 됩니다. 승리한 사람들의 그 스토리와 족보를 알 때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형제들이 이긴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이긴 거예요. 자기 의로 이겼다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의지해서 본인들이 증언하는 말씀 가운데 붙들릴 때에 복음이 이기는 것이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난 후에 땅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데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동시에 하늘아버지 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가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가운데 또 영적 전투를 치를 수 있습니다. 긴장은 있지만 즐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가 망할 걸 알기 때문에 더 독하게, 더 집요하게 저와 여러분의 영성을 파고들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서 포기하게 하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기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일에 목숨을 걸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상황판을 바라봅시다. 말씀을 바라봅시다. 사탄의 정죄에 넘어가지 맙시다. 예수님의 피에 의지하고 말씀의 증언을 굳게 붙들 때에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도전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